옆에 분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은혜를 입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죠. 어저께는 미국에서 총기 난사로 수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국민을 지켜내야 할 군인들이 자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는 120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캄차카 반도에는 연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준인 10강도에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왔지만 새로운 변이종들이 생겨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감염자는 벌써 1억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 발생지인 중국은 자신들이 만든 백신을 맞으면 자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코로나는 여전히 득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LH 같은 민감한 부동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여야 할 공무원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받는 그 자들이 자신들에게 봉급을 주는 국민들을 배신해서 공정과 공평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공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렇습니다. 공의와 화평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겸손하며 복종하고 낮추고 비우는 마음, 이것이 예수의 마음일 것입니다. 본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본문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체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피조물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 확실합니다.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인성을 지니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다 지니신 분입니다. 이러한 분이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분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새겨진 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판을 들여다보고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예수님 마음과 같이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신 모습을 우리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태로 살아갈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작고 작은 베들레헴의 춥고 더럽은 마곡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갓난 아기 예수를 눕힐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웠지 않았습니까? 구유가 무엇입니까? 말먹이 통 아닙니까? 거기에 지푸라기를 놓고 겉옷 하나를 펴고 아기를 누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오시게 하셨을까요? 기적으로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권능이 없고 권세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하늘도 이 땅도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 아닙니까? 있으라. 이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이요 권능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하시지 않으면 우리로 깨우치게 하려 하십니다. 보고 듣고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는 교만을 만들어내는 악의 권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고
가난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삶에도 목수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30세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야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은 구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고 가르침 받고 아는 것을 실행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상이 크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하며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즐거움으로 복종하고 즐거움으로 자신을 낮추고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날 예수님이 오실 때 큰 상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밝혔었습니다. 유대인의 개헌 중에 많이 가진 자는 신을 주머니 속에 모셔두고 가난한 자는 마음속에 다 신을 모셔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주머니 속에 돈을 믿고 살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심령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배고픔이, 갈증이, 고통과 고난이, 시련이 내게 올지라도 즐거움으로 받아야 하지, 원망과
시기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펴놓으신 책 기억하시지요? 이 책으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책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양심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양심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도 모릅니다. 형제도 모릅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도 내 양심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양심을 지켜야 그 생명이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더러운 것, 죄스러운 것, 탐욕스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안에 살고 욕심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단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 양심에 기록된 것을 딜레이트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자복입니다. 회개입니다.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없으되 잘못을 했을 때 즉시에 그것을 회개해서 내 양심에서 지워지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말했던 내 양심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살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그 목적,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가롯 유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차라리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 하였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땅에 오지 않은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 목적은 단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육신이 내 몸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사람의 영혼은 그 본질은 내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질 안에 내 심령 안에 심어 놓았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사탄의 꾀임으로 그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그분의 복종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려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종은 누구에 대한 복종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종입니다. 아버지께서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체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성을 입게 했습니다. 인성을 입었지만 그분은 죄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 죄 없는 피로서 하나님 말씀을 복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를 모시고 예수가 왕이 되고 그 백성이 우리가 되게 하여서 살게 하는 것이며, 음부와 사막의 열쇠를 가져옴으로써 지옥 권세로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도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보혈의 대가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약속이었고 그것을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복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말씀으로 그분의 인성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고백했으면, 예수님도 자신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멸시를 받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이 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시각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였으나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에 내 품깃이 없음을 볼 때, 누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예수님 마침 했었겠습니까? 이겨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이기고 견디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라면 안 됩니다. 결국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고, 예수는 그렇게 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복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사용하고 즐겨 사용하여야 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고통이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비우는 마음입니다. 비우고 버리는 것은 결코 지는 삶이 아닙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낮추는 자가 높은 자가 될 것이라 하심 같고, 비우고 없애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22장 24절도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들여버리라. 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샘물의 물을 퍼내야 다시 고이지 않습니까? 고인 물을 그대로 두면 그 물은 썩게 됩니다. 퍼내면 퍼낼수록 새롭고 신선한 물들이 다시 쌓인다는 것. 비운다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시편 113편 6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잠언 16장 19절은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재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낮추고 겸손하는 것, 버리고 비우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탐욕을 버리는 것은 새로운 생명, 참 생명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리석은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쾌락과 흥청망청,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비워내십시오. 욕심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는 것이 욕심입니다. 여러분, 한겨울의 나무를 보십시오. 여름 동안, 가을 동안 그 풍성하고 아름답고 싱싱한 잎과 열매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떨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죽은 것입니까? 이것이 그에게 손해일까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크고 맛있는 것을 맺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견디고 참아내지 못한 나무는
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여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풍성한 가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이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버리고 낮추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지난 6월부터 지금 3월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시간이었음을 저도 고백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 경외한다 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세상을 쫓아다녔습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일을 걱정했습니다. 썩어 없어질 이 육신 눕힐 곳을 하루도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까닭입니다. 아니, 아예 믿음 자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향해 손 내미지 말라 주님은 가르치셨지만 진작 나아보니는 세상을 향해 두 손, 두 발을 다 내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양심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날 주님 앞에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 마음에 남아있는 이 육신을 눕히는 집에 대한 욕심,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자복합니다. 주님, 이 작은 믿음에 어리석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버리고 비우고 더욱 낮추게 하사 주님 세상에 보낸 저희의 목적을 완성하여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카오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복종할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비움도 낮아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용서를 하고 사랑이 고난도 시련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랑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사랑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사랑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사탄의 강교한 마음, 사탄의 시기와 미운 마음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잠시라도 비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큰 기쁨을 얻는 성도 여러분들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이름으로 계심을 감사하나이다. 아직도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사랑을 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연꽃 같아라 하신 주님, 세상에 살지라도 흙탕물을 묻히지 말 것을 당부하셨지만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길을 기울였으며 세상을 따라 세상 안에 손 내밀고 세상에 꾸려 하였던 더러움을 자복하나이다. 주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잊어버리고 세상 직장, 세상 집을 구하려 뛰어다녔으며 주님께 구하지 않았음도 자복하나이다.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견디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사랑을 세상 안에 보임으로 저희의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권능이며 권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